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요나서 2장 8절과 9절을 통해서 이것이 부흥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본문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실은 본문은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다 읽었어야 되었겠는데 시간상 8절과 9절만 중심적으로 읽었습니다. 본문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입니다. 요나는 무슨 일로 이 물고기 뱃속에 갇혀야만 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요나서 1장을 대략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부탁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하는 것을 외쳐 알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수였고 니느웨는 그 원수 같은 아수르 사람들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요나에게는 달갑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고자 하여 욥바로 내려갔는데 때마침 거기에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만날 수 있었고 그 배에 승선하게 됩니다. 그럼 그 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나서 1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파선 직전에 있었는데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 누워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선장이 찾아가 그를 깨우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뇨 내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제비를 뽑게 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생겨나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요나에게 이 제비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요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이 제비에 뽑힌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주시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 12절에 요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게 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그렇게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그 순간부터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자기를 버리는 그 순간, 자기를 부인하여 바다에 자기를 버리는 그 순간, 배와 거기에 탄 승객들과 선원들이 다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나를 버렸더니 바다가 잔잔해지고, 나를 버렸더니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폭풍 같은 큰 문제를 만났습니까? 그럴 때에 네 탓, 당신 탓, 남편 탓, 아내 탓 하기 전에 주여, 나 때문입니다, 내 탓입니다 라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는 그 순간, 내 주변에 내 자녀들이, 내 가정이, 내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가 살아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육으로는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죽고자 하면 사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아십니까? 사실은 요나가 육으로는 죽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가 영으로는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요나서 1장 17절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리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고 해요. 그냥 바다에 빠져 그대로 있었으면 죽었을 것인데, 하나님 미리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그 물고기에게 삼킴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3일 동안 살아 있습니다. 이것이 과학적으로 가능하냐 하는 것을 저와 따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는 단어예요.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때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와 요나서 1장 17절에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히브리어 하야입니다. 부흥이 뭐예요? 죽은 것 같은데 살아있는 거예요.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는 것, 누가 봐도 죽은 것 같은데 사실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는 자, 그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 거기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주의 장소인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 영이 살게 되고 그 심령에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혹시 질병에 갇혀 있거나 코로나에 갇혀 있거나 그 밖에 경제적인 문제로 갇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죽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때 여러분의 영이 살게 되고 그때 여러분의 심령이 부흥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영이 살고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 간증이 무엇일까요? 요나서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호흡이 쉬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 그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는 사람들의 절대적 간증이 계속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캄캄한 물고기 뱃속이라도, 육체적인 질병이라고 하는 곳에 갇혀 있을 때에도 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이제 본문 2절, 요나서 2장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로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로 아뢰었대. 이때 깨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 엘입니다. 이 말은 어디를 향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 그 심령이 부흥된 사람은 고난을 결코 저주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제 네가 다시스로 향했던 마음이었느냐, 이제는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라. 너의 시선을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리라고 하는 신호예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나로 향했던 시선, 세상으로 향했던 시선, 다시스로 향했던 시선이 주님께로 집중되고 주님께로 모아지는 것, 만약에 그렇다면, 고난 중에서도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지금 심령이 부흥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7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러분,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하다, 고난을 만났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고난을 만났을 때 영으로 살아있는 사람, 심령이 부흥되어진 사람은 그 고난 중에 오히려 문제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나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예를 들어 암에 걸렸다고 생각합시다. 암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암을, 그 문제를 다루시는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지금 심령의 부흥이 일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이에 그가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둘째 아들이 자기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잘 나가 잘 살 때는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굶어 죽게 되는 삶의 위기, 고난에 직면하게 되더니 아버지를 생각하게 돼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는 사람에게 있어서 고난은 결코 저주가 아닌 거예요. 다시 강조하지만 그 고난은 나로 하여금 이제 나 자신, 세상, 내 주변의 것을 생각하기보다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난 중에서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영으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마음이 주님처럼 돼요.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하루 24시간 중에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생각이 언어가 되고 언어가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운명이 된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하고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인데,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은 그 운명이 달라지는 그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요.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할까, 어떻게 행동하실까. 이제 시편 20편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때 자랑한다라고 하는 말과 본문 7절에 여호와를 생각한다고 하는 말이 똑같은 히브리어 자카르예요. 그래요. 여러분, 나를 생각하고서는 내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랑할 것이 주님의 이름과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요나를 비롯해서 배에 탄 사람들이 폭풍을 만나서 배가 깨어지기는 위기가 됐을 때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 귀중품을 다 버렸거든요. 심지어 요나는 이미 자기의 몸을 바다에 던진 바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키를 자랑하겠어요? 자기 경험을 자랑하겠어요? 자기 자식을 자랑하겠어요? 자기 문벌을 자랑하겠습니까? 자기 권세, 자기 명예를 자랑하겠습니까? 인생의 삶의 절대 위기에 봉착하게 되면 생각할 것이 주님밖에 없고 자랑할 것이 주님밖에 없게 돼요. 그렇게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살아있을수록, 주의 생명이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내 심령의 부흥이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주님만을 더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자랑할 것이 주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이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우리 주님 외에는 더 자랑할 것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의 4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왜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성전은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리거든요. 시편 5편 7절입니다. 오직 나는 주의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러니까 주의 성전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말은 성전을 향해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누가복음 21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예수님이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도 이 성전이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인 것을 인정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팬데믹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을 생각해서 또 정부의 시책을 따라서 우리가 지금 집에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또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이것을 정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모이기를 힘쓰게 되고 모일 때 주의 영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요. 특별히 주의 성전에서 모여 예배 드릴 때에 그곳에 충만한 힘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사람일진데 우리도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주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갈망하나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6절의 말씀은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나의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구덩이에서 장차 건져내실 것입니다가 아니라 건져내셨나이다 라고. 2절도 똑같아요.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가 아니라 들으셨나이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영이 살아있는 사람, 심령이 부흥되어진 사람은요 반드시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되 반드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나서도 하나님 응답하실까 말까 그렇게 염려되지 않아요. 이미 들으셨다는 확신을 가져요. 혹시 하나님이 노라고 대답해도 그것도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만일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늘 믿음으로 기도하시되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아는 확신을 갖고 기도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8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여러분, 사실은 은혜 받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받은 은혜를 버리지 않고 잘 간직하고 유지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받은 은혜를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어리석은 사람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헤세드예요. 호세아가 자기 아내 고멜에게 베풀어준 사랑이 바로 이 헤세드예요.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져 있는 더러운 여자, 그저 데리고 와서 사랑해 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인데, 거기다가 은 15과 보리 한 오멜 반, 합해서 은 30에 해당하는 값을 치르고 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사랑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나치게 죄책감에 자괴감에 빠져 살지 말고 여전히 당신은 나에게 사랑받을 만한 가치 있는 사람,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당신 스스로도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기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라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은 늘 마음에 자존감을 갖고 살게 돼요.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웬만한 외부의 충격에 흔들리지 않고요, 내가 나를 존중하는 만큼,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동시에 다른 이웃들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존중한다는 것을 아세요? 남편을, 내 주변의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 막 욕하는 사람 보셔요? 그런 사람들은 혹시 은혜를 받았어도 은혜를 버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그 사람은 심령에 부흥이 없습니다. 심령에 부흥이 있는 사람은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은혜 받은 만큼 자존감을 갖고 스스로 가치 있게 여기고 다른 사람도 정말 소중하게 가치 있게 여겨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 9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역대하 30장 22절입니다.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이때 화목제라고 하는 말이 본문의 제사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히브리어 제바흐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목소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감사하는 목소리로 여호와께 화목제물을 드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미 공부하시는 대로 화목제는 세 가지가 있죠.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친해져요. 하나님과 화목해지게 돼요. 반대로
입에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제 아무리 많은 주의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절대로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범사에 감사가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은요,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과 친하거든요. 그런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큰일 나요. 영적으로 살아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우리 입에 어떤 말이 나오냐 하는 것을 보면 알아요. 범사에 감사하는 그 사람이 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심령이 부흥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서원을 갚는 거예요. 이 서원제를 드리는 것도 화목제의 일종이라고 그랬죠. 약속한 것을 지키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세례 받을 때 약속하고, 임직할 때 약속하고, 또 결혼할 때 약속하고, 여러분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약속한 거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 약속한 거 있죠. 그 약속한 것을 지키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영으로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난 사람이에요. 약속해놓고 이런 지하에 그 약속을 깨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영으로 부흥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살아있으나 살았다는 이름만 있고 죽은 자예요. 그런데 영으로 살아있고요, 심령의 부흥이 일어난 사람의 결정적 간증이 뭐냐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 뒤에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래요. 여호와, 구원이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 핍박 가운데 이제 은밀하게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물고기였습니다. 이 물고기를 헬라어로 익수스라고 읽어요. 근데 익수스라고 하는 말은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 휘오스, 소테르라고 하는 5개 단어의 첫 번째 글자를 다 모으면 익수스 물고기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소테르, 구원.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의 구원입니다. 이 확신이 마치 물고기에서 나온 것 같죠? 물고기에서 나온 것 같이 나오는 그 순간 그는 이제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 상황을 우리는 거듭났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의 절대적인 간증, 그 확신에 찬 고백이 뭐냐면,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입니다. 예수 나의 구원, 예수 나의 구원이에요. 석가모니, 공자, 기타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지 않아요.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에요.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생명이에요.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진리예요. 이 고백을 가지고,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사실은요, 물고기의 뱃속에 갇혀있는 것 같아도, 질병에 갇혀있는 것 같아도 이 고백을 하고 있다면 그는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예요. 그 사람이 영의 부흥이 일어난 사람인 줄 믿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심령을 부흥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이, 죽은 자 같으나 오히려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있음을 증거한 요나처럼
그렇게 영으로 산 자로서 부흥된 자로서 이 마지막 이 코로나 시대 때에 산자의 최고한 간증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 귀한 종들의 머리 위에와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생활과 두고온 우리 고국과 고국에 있는 목사님들과 성도들과 미국과 미국에 있는 교회들과 목사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